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0번째, 7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모습을 만나시게 됩니다. 홈페이지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동영상 캡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동영상 설교를 올려놓고 나서 제일 빨리 오르는 데가 바로 여기 웹사이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세요. 제가 게시해놓고 제가 여기 올려놓기 전에 벌써 1, 2, 3회 막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뜨거운 반응을 참 감사하는데요. 네. 하여튼, 제일 이제 게시된 다음에 처음에 오르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를 이용해 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홈, 교회 신조, 사역자 소개 쭉 해서 밑에 선교 헌금까지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홈페이지에 저기에 보면 머리가 하얀 도사같이 생긴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네,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설교자이신데 지난번 제가 방한 때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필그림 하우스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신문들에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또 밑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 쓴 글, 존 칼빈을 배교자로 정죄한 지방교회의 이단적 교회론 한 2, 3일 전에 신문에 뜬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건강에 대한 좋은 또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매일의 양식이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제 글이 아니라 그 유명한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 말로는 매일의 양식 그렇게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기 들어오시면 클릭하시면 새로운 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승전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승전했는가, 승리했는가. 세 가지 단어의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승전 비결인 것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Victorious Christian Living이라고 영어로 미국 설교자들이 자주 말을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사역, 그 승전 비결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종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만 4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헨드릭슨 박사님, 개혁주의, 또 오른쪽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세대주의, 이 양측의 견해가 다릅니다. 14만 4천은 개혁주의 쪽에서 볼 때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특별히 하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광받은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입니다. 승리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저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승리한 14만 4천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또한 구약의 성도들 합한 신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개혁주의 입장이고 세대주의 입장은 바로 유대인들이다. 왜냐하면 유대인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뽑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해
합해서 12지파에 12,000명 곱하기 하면은 14만 4천 명. 분명히 거기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또 루벤 지파 이렇게 계속해서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상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하면 그렇게 봐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유대인들, 승리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허다한 물의 음성입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프, 이 검은 고 반주도 여기에 앞에서 지금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네 생물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고 장로들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교회들 앞에서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purchased by the bloo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값주고 산 사람들, 이 사람들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들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기 때문에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때는 그것은 하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합니다. 또한 세례주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한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먼저 이 개혁주의의 입장 14만 4천 명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를 말한다. 또 처음 익은 열매, 항상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4만 4천 명은 누군가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토지 소산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 그 첫 열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 생애에서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의 강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 첫 곡식을 가져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잘못될 거 없어요. 네. 뭐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있지 않은데 율법의 시대에 있지 않아도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이것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죠. 또한 십계명, 어떤 분들은 십계명도 그 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폐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도덕적인 것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지켜야 물론 되는 것이죠. 여기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신앙. 자, 여기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바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 개혁주의에서는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주의에서는 14만 4천을 또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양쪽 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승리한 유대인 14만 4천을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지만 먼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네. 거기에 이제 14만 4천의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다. 유대 사람들이다.
네, 유대인 14만 4천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소개가 됐고 14만 4천 여기에서는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저게 지금 시온산입니다. 네. 시온산에 서서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유대인 14만 4천 승리한 사람들이다. 네. 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는 이 14만 4천은 교회다. 주로 이제 거기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에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개혁주의에서, 세대주의에서는 유대인 14만 4천인데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들어가는가 하면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조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 네, 승리한 14만 4천은 언제 있을 사람들인가? 앞으로 환란기에 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래, 이게 7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이 고난의 시기가 이 7년 대 환란인데요. 네. 야곱의 환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네. 7년 대 환란. 뭐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아주 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이런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때가 미중유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7년 대환란입니다. 전반 3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후반 3년에 들어가면 그때 모든 재앙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끔찍한 시대가 7년 대환란인데 그때는 또 어떤 시기인가? 죄가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왜요? 교회는 휴거했습니다. 더 이상 불법의 비밀을 막던 자, 교회가 성령과 교회가 함께 이제는 이 땅에서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불법의 비밀을 막던 그 세력인 교회, 성령께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죄가 범람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죄를 계속 짓는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배타하고 하나님을 또한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러고 우린 하나님과 필요 없다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사는 것입니다. 죄가 범람하는데 여기에 이 성적인 죄도 함께 범람합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아주 이 성적인 죄가 범람했던 그런 그런 제국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망했다고 그러죠.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마 로마 제국 시대보다 더할 것입니다.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TV 드라마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무슨 DVD도 있고, 무슨 인터넷에 여러 가지가 있고, 성적인 죄가 그 어느 시대보다 범람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합니까? 그 안에 성적인 죄가 범람한 그 7년 대환란에는 훨씬 더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의 시대 가운데 가장 죄악으로 창일하고 충만한 시대가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소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함. 네, 이것은 거룩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른 얘기로 해서 sexual sin, 성적인 죄를 범치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은 영어로 sexual immorality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 그것은 성적인 부도덕한 그 생활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의 아내라고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개정이 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스케우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도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vessel, 그릇, body, 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몸이라고 번역한 것은 NIV인데요. NIV대로 번역을 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거룩함 가운데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킹제임스나 뉴킹제임스나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vesse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그릇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말은 아주 분명하게 아내라고, 와이프, 아내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사람을, 일꾼을 그릇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에 그 스케우어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릇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남편들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네, 아내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스케우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이 아내로 번역을 했으니까 뭐 잘못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을 택하느냐, 네, 베스를 어떻게 보느냐, 이 그릇을 어떻게 보느냐, 나의 몸으로 보느냐, 아니면 즉 나 자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내로 보느냐, 네, 사람은 사람인데 아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네, 내 몸이냐, 이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알고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혹은 자기의 몸을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색욕, not in passion of lust, 아주 이 정욕,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뭐 하여튼 그 등급이 있는데, 영화에 전 그 등급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미성년자들이 못 보는 하여튼 그 성인 뭐 영화라고 하는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색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잡지 이런 거 성인 잡지니 그렇게 해서 그 사실 성인 잡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제대로 여기 말을 붙이면 색욕 잡지인 것입니다. 색욕 영화, 색욕 잡지, 혹은 색욕 소설, 네, 성인 소설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색욕 소설이에요. 네. 그런 거로 그냥 시간 보내고, 그런 것으로 밤을 새고, 그런 것으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보는 것 혹은 말하는 것, 말 가운데도 보면 얼마나 색욕의 아주 러스트, 정욕과 관련된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말을 슬쩍 던져도. 요새 직장에서 뭐 사람들이 성희롱을 했느니 뭐 그런 것들은 말 가운데 색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자나 남자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뭐 남자들만 여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어떤 지체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브레인, 우리의 두뇌나 우리의 마음이나 색욕을 따르지 말라. 거룩함 가운데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승리한 크리스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4만 4천은 바로 그렇게 순결한 그 삶을 살아갔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거룩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영어 성경은 어벤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죄한 것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범죄한 것을 내가 갚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보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복하시는 게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성적 부도덕이 아주 그 만연한 이런 세상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홀로 사는 사람들이, 싱글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적인 부도덕에 연루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 뭐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지만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세욕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 섹슈얼 이모랄리티, 음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에서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욕 가운데, 음란 가운데 빠지지 말고 거룩함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섹슈얼 이모랄리티, 성적인 부도덕을 위해서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Temple of the Holy Ghost,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섹슈얼 이모랄리티, 그 음란을 위해서나 또한 정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 성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들이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이 14만 4천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Victorious Christian Living, 승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14만 4천을 통해 배우는 비결, 이것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입니다. 어디로 그리스도가 가시든지 인도해 주시든지 거부하지 않고, 저는 이 길을 원합니다, 저는 이 길로 갈게요,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선택,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의도 부인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 다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 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까?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실패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더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를 따라야 됩니다. 어떤 이 성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에 관한 가르침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정적주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반은 맞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구원도 못 받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힘, 내 자원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이런 몸, 우리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고스트같이 우리가 또 어떤 혼령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은 누가 합니까? 내가 부인해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나요?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에 연속 승리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환상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진짜 로 머티리얼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순전한 이런 형태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캐톨릭 수양회 같은데 지방교회나 이 워치만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안식을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것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기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 안에 예수님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간다고 그랬죠. 물론 자기가 막 쫓아가려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의 원동력을 주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이세요. 물론 성령이세요. 물론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만큼만 하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이 젊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소유를 가서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부자가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쭉 빠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요새 어떤 부자들 그런 사람들 많더군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 90%, 95% 자기 자녀들에게 조금 사업 조금 할 만한 그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몽땅 다 자선 사업에 놓더라고요. 그 사람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니까? 물론 너무 없어서 저거 한 건 하더라도 좀 재산이 있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조금 주고 하나님의 일에 좀 팍 좀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참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놓고 가면 하늘나라 가서 있을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서 보상을 기대해야 되는데 요새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 학대가 아주 심각합니다. 노인 학대를 누가 하느냐? 주범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그중에 이 아들들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막 때리기도 하고 자기 부모를 75세 할머니 어머니를 그냥 아주 혼이불로 이렇게 들어쓰여서 막 발로 걷어차고 와 무서운 죄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 돈은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은 것입니다. 더 많은 보화를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다음 구절은 제가 성경 가운데 아마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나타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부흥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거. 와서 마시는 게 물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포함되죠. 바로 이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게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마시진 않으면서 어떻게 내 목이 그 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물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계명을 목숨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생수가 펄펄 아주 그냥 펑펑 흘러 넘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아주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의 생수가 아주 그냥 흘러 넘치게 되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두 번 나오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제가 여기 또 하나는 표시를 미처 못했네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거기 노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를 하고 사랑까지는 못 갔네. 네. 사랑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따라라리라라라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Oh, how I love Jesus 뭐 그런 뜻인가요? 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좋아요. 네, 그런 찬송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면 주의 계명 지키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느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지키는 사람들, 희생하며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와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타내 주신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주의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죠. 여기 먼저 조건입니다. 네, 그럴 때 사랑하시고 그에게 와서 그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혁주의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 말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세례주의에서는 이것은 그 환란 시기에 있는 14만 4천 속량받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건 뭐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 14만 4천은 누군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무엇 때문에 속했는가? 이 사람들은 그 특별한 탁월한 능력 있는 헌신적인 순교자적인 그런 그 복음 전도자들로 보여집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빼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죠. 선교사가 돼야죠. 부모님이 시켜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부인이 시켜서 뭐 등등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돼야 하는 것이죠. 여기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봤는데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신명기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좀 표현이 다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처음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져와서 뭐에 쓰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신명기 18장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첫 열매를 그렇게 해서 만물을 가장 좋은 것을 해서 여호와의 전에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뭐에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이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위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몫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그것으로 간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서비스, 사역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바쳤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받고 그걸로 살아가야 될 그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바쳤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장로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마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새로운 목사 말이야. 우리가 청빙해서 불러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우리가 다 헌금해서 교회에서 월급 주고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참 문제죠. 자기가 벌어서 월급을 줘요? 이게 뭐 회사입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감히? 내가 11조를 드리면 그거 내 돈 가운데 드린 겁니까? 물론 내가 내가 그 소득이 해서 드린, 그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받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역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처럼 사역을 위해 헌신했으면 또 제사장들, 여기 현대는 목사,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야죠. 잘 해야죠.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사역에 열심히 해야죠.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한 평가가 목사님의 참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헌신,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중농부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들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김씨, 박씨! 하고 서로 만났습니다. 어저께 저 예배 참석했지? 했죠? 목사님 설교가 어땠던가? 우리 목사님 설교? 딩동, 딩동. 그러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반복을 한 거예요. 네. 조금 반복을 하고 또 다른 걸 조금 하고 또 아마 그랬던가 봐요. 네. 목사님 너무 바쁘셨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듣고, 우리보다 나은데? 뭘 어떻게 설교를 들었길래, 우리 설교는 당신은 딩동, 댕동 들었죠. 우리 설교는 딩딩, 딩딩 이던데.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네. 참,
슬픈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설교사역 가운데. 바쁘려면 바로 말씀 준비하는데 바빠야죠. 존 메가더 같은 세계적인 설교자는 매 설교를 위해 20시간 이상은 꼭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바치는 건, 그건 설교자가 시간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지혜를 받고 통찰력을 받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 바치고 어떻게 재물을 바치겠어요? 해야죠. 반대로 목사의 눈에 비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가 볼 때, 저 성도가 정말 열심히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성스러워. 저 왜 저래? 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성도들의 눈에, 목사의 눈에 서로 잘 비춰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원리입니다. 내가 요만큼 가면 됐지 그렇게 해서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배를 더 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요만큼만 바치면 되겠지? 아닙니다. 배를 바치세요. 내가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배를 하세요. 30분 전에 가려면 1시간 전에 가세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니까. 사역을 위해서 여기 바쳤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왜 줍니까? 교회에서 왜 그 헌금을 냈는데 왜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분들에게 왜 줍니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내시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네. 아주 월급 주고 무슨 이사가 월급 주고 혹은 심리교에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월급 주는 이런 그 목사로 생각, 무서운 죄입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문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혹은 여긴 특별히 환란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을 텐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가정, 그들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네, 그래서 그렇게 첫 열매가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먼저는 그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Victorious Christian Living,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필히 가져야 될 것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진실한 그런 삶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건 거짓이 그냥 충만한 때입니다. 충만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거짓의 강물이 흘러가는 때입니다. 미혹과 거짓의 시대가 이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요사이 그 브라질 이번에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했죠? 그러면 다 끝난 거죠. 네. 부패가 말할 수 없답니다. 네. 남미나 어떤 국가들이. 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시기에는 얼마나 썩고 부패했든지 얼마나 거짓이 많든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을 해도 거짓 기적을 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불의한 아주 의롭지 못한 그런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나 이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때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냐면 거짓 그리스도 종교의 이건 하나의 교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네,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속여요. 네. 이단 연구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네. 그 나쁘다는 것 정도만 알지. 네. 근데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완전히 속이는 집단이다. 네. 이 속이는 사람들이 교주다. 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게 바로 이 이단, 이 교리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시대, 실련 대화라는 시기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불의한 것들을 믿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범사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라. 참된 것을 사랑이 없이 막 말하면 가시도 친 말이 되게 되고 미움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truth.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14만 4천의 위대한 전도자들은 그런 이단의 교주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시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뭐 내가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찾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진리의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교회 가면 교회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요. 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유스 디렉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우리가 꼭 진짜 모르는 겁니다. 이 가정에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왜 부모님을 세우셨습니까? 진리의 교사가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교사가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죠.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실천하는 이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 얼마나 복스러운 부모님이십니까? 이런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자기 가정에 또 그렇게 진리의 교사가 돼서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책망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포함되는 일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 속인다 혹은 왜곡한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아주 전문 교리 사기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해주고 또 이 말씀을 수호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하는 건 잘 알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이런 잘못된 자유주의 이런 그 신학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 관점은 굉장히 약해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해야죠. 목사님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얼마나 그 숫자가 좀 되겠어요? 그 일부에 불과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자기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누구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lameless. 이 말은 sinless perfection. 죄가 없는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는, 책망받을 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 잠깐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을 통해 Victorious Christian Living,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도 아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늘 이렇게 뭔가 먹구름에 쌓여있는 것처럼 신앙이 되어 있는 분들 아마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실패가 계속 와? 아마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인 경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평생의 구원 못 받고 평생의 구원의 확신 못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아니 나의 죄를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망뿐 아니라 육신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 육신의 사망은 몸의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사망은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을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김없이요. 남김없이. 왜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김없이. 내 죄가 하나도 1%도 안 남았다고요. 성경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으면 다 이룬 겁니다. 다 치룬 것입니다. 죄값이 다 치루어진 겁니다. 100%에 0.001%도 남지 않습니다. 100%, 100%, 100%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하셨습니다. 아니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본질상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거룩하신 바로 본질상 하나님의 피가 흐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속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죄 사함을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장사 죽으셨다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수님의 사명, 우리를 구속하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것은 판파레 같은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지고 사해졌습니다. 이 순례자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죄의 짐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믿지 않던 것, 내가 예수님 믿지 않던 것, 또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던 것 다 버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강도가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지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행하십시오.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의 보증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무기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시려고 하는, 항상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참신앙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14만 4천의 승전 비결은 거룩함과 순종과 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와 세례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 70번째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이 이제 www.21church.com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